이사야서게요. 저자 이사야,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740년경부터 681년경까지 약 62년간 활동한 예언자로 그의 사역은 유다의 여러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신구약처럼 총 66장으로 되어 있고 1에서 39장은 남유다와 열방을 향한 경고의 장으로 그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고 회복을 위해 회개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40에서 60장은 남유다의 바벨론 유배와 그 이후 해방에 대해 예언하고 예수님 재림 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새 하늘 새 땅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특히 구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 예수님, 대속적 죽음과 같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해 어떤 구약책보다 방대하고 심오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제공하는 성경입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예언하며 궁극적으로 이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에서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책망하시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며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예언합니다. 이사야 1장 요약. 이사야 1장은 유다 왕들이 통치하던 시절 선지자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탄식하십니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백성이라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당시 유다는 종교의식은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제물, 번제, 월삭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의 제물이 역겹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손에 죄 없는 자들의 피가 묻어 있었고 삶 속에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그들의 거짓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의 많은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의 배은 망덕과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십니다. 이사야 2장 요약. 2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 후에 소망의 환상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와 평화의 시대를 예언합니다. 말일에 즉 심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지고 전 세계 민족이 그리로 몰려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들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더 이상 전쟁도 군사훈련도 없는 완벽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와 대조적으로 현재의 유다는 교만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금이 넘쳐나고 군사력이 가득하며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부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의 미신과 손을 잡은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교만한 눈이 낮아지며 높은 체하는 자가 굴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그들의 교만이 철저히 낮아질 날이 올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마지막 날에는 인간이 자랑하던 높고 튼튼한 성벽, 거대한 배, 아름다운 보물들은 다 무너지고 낮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운 영광 앞에서 바위 틈으로 숨으며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날에는 인간의 모든 교만이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요약. 이사야 3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생존의 기초인 빵과 물이 사라집니다. 둘째, 사회의 기둥인 용사, 재판관, 예언자, 장로들이 사라집니다. 사회를 이끌 어른이 사라지자 끔찍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다스리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며 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무시합니다. 오죽하면 집에 옷 한 벌 있는 사람에게 내가 우리 지도자가 되어줘라고 부탁하지만 그마저도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며 거절하는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영광을 모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얼굴을 맷돌질하듯 짓뭉갰습니다. 또한 시온의 딸들로 대변되는 교만과 사치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목을 길게 빼고 걷는 교만한 태도, 온몸을 휘감은 발목 장식, 귀고리, 팔찌, 향수, 고운 옷들. 하나님은 이 모든 화려한 장식들을 다 벗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향수 냄새 대신 썩은 냄새가 나고 고운 머리 대신 대머리가 되며 화려한 옷 대신 상복을 입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로 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사야 4장 요약. 전쟁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는 그날에는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립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 없으니 제발 남편이라고 부르게 해달라. 결혼해서 수치만 면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무너진 유다의 모습 속에 다시 희망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심판 후에 남은 자들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산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만들고 밤에는 밝은 불꽃을 만들어 그 모든 영광으로 그 땅을 덮어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임재를 상기시킵니다. 이사야 1에서 4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와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구원이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장입니다.